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킨다, 서로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죠.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는요,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열심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게 안 들어도 다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찾아볼까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하는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거하는 것. 두 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지키기, 또 사랑하기.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요,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반복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하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하고 관계가 돼요.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심판을 담대하게 맞을 텐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떻게 혼인잔치를 담대히 맞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은 재림과 종말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징조만 따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징조 아니냐, 이런 징조가 아니냐. 그런 징조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저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징조를 미리 안 들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번개가 칠 때 밖에 있으면요, 번개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번개를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게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재림 예수다 무조건 가짜예요. 왜? 내가 안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무조건 가짜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같이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올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맹놓고 있자 아닌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그 지인이 집에 오겠다 오는데 오는 날짜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지인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절대로 안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님 기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제가요, 어느 장로님께 농담을 했어요. 장로님, 저는 예수님 오시는 거 언제 오신지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단이 됐으니. 근데 그 장로님의 표정이 이단을 보는 듯한 아주 그 측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댔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했고요. 마지막에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저께 이전에 분명히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내일은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5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만날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라나타 성도가 될까? 이게 다 힌트를 주셨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 지키기가 있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업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올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는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주신 거죠. 결국 두 가지를 보니까요. 말씀 지키기, 사랑을 하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네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을 완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심판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네, 마태복음 7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명령대로 순종한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으니요 이제는 사랑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말씀 지키기 가장 중요한 말씀 지키기인데 사랑인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에 귀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과 심판은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때 그 사람은요, 천국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을 담대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명단 성경에 발표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지옥 명단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명단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그날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줄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